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둔한 저희들, 오직 주께서 구속하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될 만큼 풍성함으로 넘치게 공급해 주신 가운데, 오늘도 또한 분초마다 시시마다 날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모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만 오직 집중하여 찬미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게 하시고, 이 깊은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높고 크고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힘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또한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대소사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뇌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는 본문 말씀 통해서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6절 7절 말씀이 같이 또 참고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그 앞에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가라는 내용은 이제 변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복음에 대한 변증, 이 일에 확정된 그 내용들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였다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에 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멍에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 매인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또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짓고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진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보증, 증거, 확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메인바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잘 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사울 바도의 말씀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제도 계속 강조하지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전달하는 자가 되죠.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설교자들 그 설교 패턴이 어떤가 하면 한 본문의 요절을 취합을 하고 그것을 신구약에서 전체를 다 뒤져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찾기에 애를 쓰죠.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검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읽은 그 맥락 안에서 그것을 그냥 그 맥락 안에서 찾아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주제를 묶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전한 주제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증거한 내용은 바로 그 본문, 그 단락 안에서 다 이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또 다른 것을 막 취합해서 복잡하게 그 문제를 갖다가 주제를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리면 늘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 부분을 조금 거기에 적용시키고 저 부분을 조금 적용시키고 그러다 보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에 의해서 그것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막 적용시키기보다는 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걸 해석해 나아가는 것도 참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읽고 상고해보고 거기서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을 매일매일 선택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증거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보다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날 상고를 해보고 싶은 거죠.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길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또한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여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매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 찬양을 드리고 그러죠. 또 멍에에 매여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 자로서 직분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매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임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또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로 부각될 수가 없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죠. 그것은 무엇의 메인 것을 증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업, 인간을 향한 영적 완성,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의도에 매여서 이 땅에 오셨지 독단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100% 하나님의 의도에 매여 사역을 이루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에 매여 우리 안에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그분을 믿자는 거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문제도 그래요. 교회 문제도 참 즐거움, 감사, 기쁨으로 우리가 늘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과 달리 사역이 그다지 광활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자꾸만 상실해 나가면서 하나님 이것을 왜 이리 더디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왜 허락을 하시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난 다음에야 허락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 나아가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사역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안 되죠? 재정적인 부분은 왜 여기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 인성의 문제는 왜 이렇게 더디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어머니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성마저도 이렇게 더디 변화되게, 성화는 고사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도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성결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합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의 매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멍에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썩은 동아리줄과 같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끌어버릴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매이지 못하고 반은 세상, 반은 하나님, 혹은 세상이 7, 하나님이 3, 더 나아가 그보다도 더 연약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실족한 거거든요. 언젠가 전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능통하게 잘 달성해 나가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이 신앙적인 목표이든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든 아주 능숙하게 성취해 나가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어떤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고자
또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바울 사도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기 위해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 더 확증할 수 있는 내용, 더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이 우리가 자임자족하면서 내가 정해준 룰을 따라서 신앙의 룰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아주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아주 극도로 좀 긴장된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지칠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법관들,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법무장관이 법을 떠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이프로스라는 그런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메일 가운데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명 공개까지 하면서 검사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자기의 가장 직속 중에 높은 상관을 지금 비토하고 있거든요. 법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룰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룰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고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으로 바른 길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원인은 다 매임의 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임도 적어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는가 하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매임처럼 확실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나의 매임만큼이라도 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매임바가 되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자. 그럼 사도 바울의 매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다음 또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뒤처지지 않는 제자로서의 길 가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헌신이 되어 있고 이미 자기를 내려놓은 자기의 모든 안위를 내려놓은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의 복음서 안에 나타나 있죠. 그죠? 자기 혈통과 가문의 문제도 나는 이미 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특권의식도 이 복음을 접하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나는 깨달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살기를 원한다. 나중에 생명까지도 내려놓아 그 참수를 당하여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우리는 가서 발견합니다. 자,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더욱더 견고하게 매인자가 되자. 어디에 매인자가 되는가 하면 복음의 매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매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예수의 매임을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매여 살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으로 살아가자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매인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요, 성령께 매인 자요. 오늘 서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복음의 매인 자, 동일한 매인 자로서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매인 자,
우리 주님의 매인자, 우리 성령님께 매인자가 되어 이 생을 값지고 아름답고 기쁘고 황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옮기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멸절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